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굿 셰퍼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굿은 그동안에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요. 굿의 거의 95%의 뜻은 놀라운, 뛰어난, 대단한, 정말 최고의 이런 뜻이고, 그 중에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껏해야 한 3, 4%,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셰퍼드, 정말 뛰어나신 목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더 끝까지 어떤 목적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한 단계에서 보통 끝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말을 잘 안 듣네. 네. 자, 영어로는 more abundantly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적이나 평가에 있어서나 순위에 있어서나 필요에 있어서 뛰어난 것, 이것을 more abundantly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이나 필요에 있어서는 넘치는, 필요보다도 많은, 부가된, 그 다음에 대단히 풍부한, 비할 데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나 순위에 있어서는 뛰어난, 특별한, 능가하는, 비범한, 탁월한, 우수한, 또 걸출한, 발목상대한, 보다 뛰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굿 셰퍼드께서 우리를 굿하게 만들겠다, 굿 피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의미죠. 근데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떻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느니라. good work예요. 선한 일이, 이게 착한 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계획, 그것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온 것은,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그런 뜻이죠. 우리를 속량해서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굿 셰퍼드처럼 우리도 굿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뒤에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을 그런 정말 그 능력과 가치가 증명된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굿 셰퍼드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단순히 그 지옥을 벗어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함께 파트너가 되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재가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외워요. 성경의 한 2%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8%에 대해서는 이건 이해가 안 가, 저건 잘 모르겠어, 저건 구약이니까 이러고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일단 됐지. 그 이후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 하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영어로 teaching으로 되어 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이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 구절 3장 17절이 뭔지 암송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와, 이럴 때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영어로 퍼펙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퍼펙트하니 너희도 퍼펙트해. 그러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의 퍼펙트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퍼펙트는 그것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 good work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갖춘다라고 하는 이 퀘트는 자, good하고 perfect하고 이 퀘트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자, 태권도를 만약에 했을 때 이걸 동작을 배웠어요. 단 넘어갈 때까지만 하고 별로 안 해. 그럼 소용없죠.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대련하고 해서 이 태권도의 이 기술이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날아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세가 돼버려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내가 평상시에 지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네?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네? 제가 언제? 이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삶 자체가 성경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한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걸 또 무슨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물을 끓이다, 뜨겁다. 특히나 이 물을 끓이다. 그래서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은유로 하면, 비유로 해서 보면 이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에 있어서 영이 뜨거워져서, 특히나 그 굿은 영이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돼요. 그 나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영이 끓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까 그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과 열정,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악한 것에 대한 불의를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끌어올라요. 분노가 일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 당연히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그걸 품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 애통하고 의에 대한 갈망으로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빤지 일단은 치워버리고 이 얘기는 요번에 지금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영이 뜨거워서 발생하는 사랑과 열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통 영이 뜨겁다라고 하는 부분은 스피릿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 정신 이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8장 2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든요. 이 간절함이 세 번역에는 열성, 쉬운 성경에는 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열심히 하는 이거랑 똑같죠. 그거와 그러면 동의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바로 부지런한 그리고 진정한 성실하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내가 말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지런하고 성실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열의만 있다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뜻의 영어 단어는 역시 열심히 제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역시 이건 마음의 어때요? 열정, 열심, 충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충정을 얘기할 때 내 충정이 끌어올라서 피 끓는 충정으로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사용하죠. 바로 그 열심은 바로 그런 열성, 열의 충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뜻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렇게 할 어떤 의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뭐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너희가 뜨겁기를 원하지 안 하려면 그냥 차가워. 나 중간도 싫어. 미지근한 것도 싫어. 하려면 똑바로 하고 말려면 말자. 너희가 안 하면 나는 그냥 돌들을 들어서라도 나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자의가 세번역에서는 자진해서 우리말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단어와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심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할 의도를 갖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일이면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식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후회하게 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단순한 반복적인 일이라도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어떤 힘이 그런 어떤 끌어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가 있죠. 왜? 소망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영이 뜨거워지냐면 사랑해서, 좋아해서, 애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왜요? 목적을 아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되는 데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런 앞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중간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적이기도 하고 모든 곳에 흘러넘치게 돼요. 자, 열심 하나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요거 이제 한 가지만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돼 있는 이 열심은 헬라어로 제노스. 열심이다가 뭐예요? 질러스. 이 헬라어에서 영어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역시 영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근두근 어떤 그 exciting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두워요. 우리는 ashamed you 해가지고 찬양합니다 할 때 그 워십을 얘기도 하지만 난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어두워를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존경을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두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열심이에요. 결국은 뭐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얼마 안 돼요. 다 뭐에 영향이냐면 대부분이 마음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이 되죠. 마음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옛날에 사울 사도처럼 열심을 내면 크리스천들은 잡아죽여요. 열정이 뻗치고 뻗쳐서 해외로 쫓아다니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디도서에서 아까 3장 7절이 아니라 지금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열심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조심이 뭔가 이것도 이렇게 그 열심처럼 설명을 하면 그 기절해 보실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왔어요. 자, 그 한 5단어, 헬라어 2단어와 3단어와 히브리어 3단어하고 헬라어 2단어 가지고 정리해 본 게 조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요. 심사숙고는 생각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는 절대 안 돼요. 마음의 눈으로 그 깊이까지도 똑바로 봐서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어떤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폭넓은 이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대체로 어떻죠? 그 부정적인 것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감추고 긍정적인 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막 가슴이 뛰게 만들어서 열정이 솟았게 해가지고 내 돈을 뺏어 가요. 그래서 폭넓은 이해력이 필요한다면 또 뭐가 필요하냐? 통찰력이 필요해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이트는 보다인데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수박의 겉에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have comprehension, 그 되는 게 종합적, 포괄적 이해. 이게 아까
폭넓은 이해나 통찰력이나 뭐 인지나 다 비슷한 말이긴 하죠. 이게 없이 내가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약간만 잘못 오해하고 틀어줘도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내가 성경의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통찰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앞에 구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걸 영어로 보면 자, 앞에 주의하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잘 분별해라. 뭐를 분별하냐면 이게 그냥 영어로 보면 circumspect가 4방, 8방 정도가 아니라 전체 모든 방향을 조심스럽게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circumspectly도 조심하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circumspectly가 아니에요. exactly, accurately, 뭐야? 정확하게. 그럼 너희가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 분별하라 해요.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 분별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걸어가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은 세월을 아껴서 한치라도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을 이리 유혹당해서 저리 시간을 뺏기고 저리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저번에 그 구원의 목적 첫 번째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이걸 이제 저번에 직역으로 한번 해봤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굿 워크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굿 워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안에서 걸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굿하게 만들어서 상속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것을 위한 열정을 가질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열심뿐만 아니라 조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 아까 해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퍼펙트,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신, 아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당연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까지는 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 상속자가 되죠. 그때는 법적인 상속자. 그런데 깐나라기한테 재산을 맡기거나 무슨 아버지의 기업을 맡기거나 할 수 없죠. 아버지의 기업을 맡을 수 있을 그런 실질적인 상속자로
능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상속자는 바로 태어날 때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상속자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good work,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이 땅에서 상속자가 될 그런 퍼펙트라고 good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 뒤에도 뭐가 있을까요?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디에 와 있나?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껴서 정말 그 길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